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흑암 재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흑암 재앙이 어느 정도로 지속됐습니까? 며칠 동안 지속됐죠? 3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운전 많이 하셨는지 조금 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2부 때도 그래도 됩니다.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루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작정하고 조시는 건 안 됩니다. 아니 왜 3일이죠? 흑암 재앙이 왜 3일일까요? 그거는 3일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상징성이 뭡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시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하시면 이기면 늘 진 쪽에서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삼세판 삼세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동네마다 이게 다 틀려가지고요.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는 지면 무조건 삼세판 삼세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왜 세판을 고집할까요? 한 번 진 거 갖고 승부를 결정하는 거는 아쉽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 판은 해야지 저도 진 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예요. 한 판으로 판결을 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3번은 하자는 거죠. 장례도 3일장 치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3일장 치른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의사가 사망 진단을 냈는데도 예전에 장례 치르는 중에 도중에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지켜보자 해서 3일장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일장 치르는 이유는요, 죽은 것이 확실한 것까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님보다 빨리 부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중간에 부활하시면 그거 돌아가신 걸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3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3이라는 숫자는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검증의 숫자, 확인의 숫자예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지는 기간이 3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명절의 제사에 쓸 양은요 3일 전에 미리 선택해 놨습니다. 왜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니까. 3일 전에 미리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시니 어떻습니까? 제가 멀쩡해 보이죠? 안 그런가요? 저 보이기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혈압도 있고 비염도 있고요, 뭐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제사에 쓸 제물을요 3일 전에 선택해 놔요. 왜요? 그냥 멀쩡해 보였는데 지켜보니까 얘가 삐질삐질 설사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전에 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골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전에 선택해 놓고 이게 흠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검증과 확증의 숫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왜 하필 3일? 왜 뭘 확인하고 뭘 검증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태양신 태양신, 빛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최고의 애굽의 신이었던 라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 그래서 암흑이 3일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정신 차리겁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확실해졌으면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름만 바로지 바로 인정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일강 때부터 그랬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을 때 이때도 확실한 패배였잖아요. 근데 바로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판으로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3세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세트로 줘요. 3 플러스 1. 첫 번째 사이클, 나일강 재앙, 개구리 재앙, 2재앙 3번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3판으로 때린 겁니다. 여러분 승률이 어떻게 되죠? 0승 3패예요. 바로 입장은. 여러분 그러면 3판 맞았으면 이제 확실해진 거잖아요. 항복해야죠. 근데 바로는 3세판을 하고도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3세판에 3세판 3 플러스 3 플러스 3 9 9번을 내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때린 거예요. 0승 9패입니다.
그러면 3세판에 3세판을 얻어맞았으니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줬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안 보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때려야죠. 9대를 맞았는데도 9번이나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못 보낸다고 해요. 마치 노래가사처럼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떠나려거든 가려거든 내 양과 소는 놓고 가. 계속 이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번 맞고 이제 마지막 한 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바로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마지막 플러스 1, 마지막 숨겨놓은 한 방을 터뜨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겠다라고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겠답니다. 아니, 여태 내렸는데 9개를, 근데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9개 했는데 왜 이제 한 가지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은 이제 행할 한 가지 재앙은 앞에 9가지와는 비교도 안 돼 차원이 다른 재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까지 행했던 재앙들은요, 9가지 재앙들은 바로가 버틸만 했어요. 바로를 바꾸지 못하는 별 효과가 없는 재앙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9번이나 계속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앞에 행했던 9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안 먹힐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재앙 때마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가 안 바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안 먹힐 재앙들을 했을까요? 그냥 바로 10번째로 때리지. 여러분, 바로는 안 먹혀도 이 9가지 앞에 재앙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고 먹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라?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네? 어라? 하나님 대단하신데? 조금씩 이 재앙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확실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중에 몇몇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안 먹히는데 9가지 재앙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시하신 거예요. 바로가 아닌 사실은 진짜 9가지 재앙을 누구 보라고 행한 겁니까? 이스라엘 보라고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그곳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한국은 죄인이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그 성도됨과 교회됨을 이룰 때 한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부흥, 민족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거는 나중이에요. 먼저는 뭡니까?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더 교회답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이 땅에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 9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안 먹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재앙은 먹힐 거랍니다. 바로가 이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보낼 거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애굽 땅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어도 나갈 수밖에 없게 쫓아내버린답니다. 아니, 그럼 이상하죠? 분명 이스라엘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2절이 이상해요. 2절이.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니 쫓겨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쫓겨나는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웃들, 여기서 이웃들은 애굽 사람을 말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날 때 금은 패물들을 받아서 달라고 해서 받아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쫓겨나는데 금은 패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기 뷔페 가신 분들 고기 뷔페 한 번씩 다 가보셨죠? 거기 고기 뷔페 가면 이런 경고문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본 적 있죠? 여러분 이런 경고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운동선수만큼 먹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먹는 거 같고 치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치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절실한 거죠. 이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강호동이 씨름 선수였지 않습니까? 강호동이 중학생 씨름부에 찾아가서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자기 돈으로 회식시켜준 장면이 나왔어요. 이때 중학생 30명이 고기를 먹었는데요. 몇 인분을 먹었냐면요. 160인분 먹었습니다. 뭐 안 놀라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낸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날 그 식당은 이 30명의 중학생 애들로 초토화가 된 거예요. 중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씨름부가 그랬다면 여러분 성인 운동부가 고기 뷔페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우박재앙으로 밭의 작물들이 초토화됐는데 메뚜기가 와서 남은 것까지 싹 쓸고 간 것 같은 그 황폐함이 아마 그 고기 뷔페에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먹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싶겠죠. 실제로 먹다가 쫓겨난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있어요. 근데 쫓겨나면서요 그 운동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고기 좀 싸주세요. 내지는 여기 쿠폰도 주나요? 적립해 주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 괜찮네, 자주 와야겠네 라고 하면 주인이 너무 기뻐하겠죠. 그리고 고기도 막 싸주고. 여러분 그건 뻔뻔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애굽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고요. 그러니 징글징글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썩 가라는 거예요. 소금 막 뿌리고. 그런데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요, 저기 손가락에 알 박힌 것 좀 줘보세요. 그 누런 거 24K 맞아요? 풀러보세요. 이거 받아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쁘다고 줍니까? 이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뻐도 주기 싫은데 안 이쁜데 왜 줍니까? 3절 후반절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는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답니다. 원어로는요 경외심이 느껴지게 만들다, 두려워지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뻐서 보내는 게 주는 게 아니라요 무서워서 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 그것이 카운터 펀치가 돼서 모세가 두렵고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둘 수 없어서 다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마지막 재앙이 뭐길래 애굽이 그렇게 버티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줄까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이전에 9가지 재앙은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번 재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밤중에 어둠 속에 있는 애굽 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대요. 직접 오셔서 행하시는 재앙이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어둠의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죽는답니다. 왕의 장자, 바로의 장자도 죽는답니다. 저기 맷돌 뒤에 있는, 그래서 허드렛이라는 몸종의 장자도 죽는답니다.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인답니다. 왜요? 왜 그와 같은 잔인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제가 읽고 23절 읽어주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거든요. 하나님이 열방 중에 제일 먼저 부르신 아들과 같은 존재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가둬요. 종삼아요. 그리고 착취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태어나는 아들을 물에 던져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의 장자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장자를 친 것은 바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되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값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 살면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많아요. 손해보는 일, 억울해지는 일, 눈물 흘리게 하는 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번 당해봐라, 한번 보복하려고 밟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누가 복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도는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삶,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 값 치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은패물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 나올 때 금은 패물들을 받아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굳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거 갖고 와서 뭐 합니까? 짐 되잖아요. 짐 안 되나요? 여러분, 금은 보화들 갖고 와봤자 광야에서 그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무인도에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체불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체불임금까지 다 받아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국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 억울합니다. 손해 많이 봐요. 무시당하고 가슴앓이 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체불된 복을 다 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은금패물을 받아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이 믿는 신들을 다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승리자의 당연한 권리가 뭡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가져 나오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다 쓸데가 있어서 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쓸데가 있으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 목사님이 금은패물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금은패물 갖고 나봤자 광야에서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금은패물을 가지고서 사용한 곳이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그거 갖고 이거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요. 평생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무슨 금부치가 있어서 이 막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때 받아온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만든 사용처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들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금은패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갖고 나왔는데
누군가는 우상을 만들 때 그것을 드렸고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만들 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똑같은 재물, 여러분 똑같은 재물이지만 어떤 결단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할 때 그 물질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족발도 살 안 찝니다. 살은 우리가 쪄요. 치킨도 족발도 살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심지어는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치킨을 시키면요, 치킨이 예전만큼 살이 없어요. 날씬한 녀석들을 잡아오나 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킨도 족발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개들은 살찌는 거 아니에요. 살은 우리가 찌죠. 살찐 것이 죄라면 살찐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라고 하니까 억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살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금은 패물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상에게 드린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물질, 금은 보화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금은 패물이 없어서 나는 그런 유혹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죠. 거기에 각종 금은 보석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금은 보석, 가장 귀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보물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값진 보석들을 금은 보화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금은 보석으로 감고 나오는, 치장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어린 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부화장하고 온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바로 진짜 보석들, 보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린 가진 것 없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데, 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일까? 늘 못 배운 것으로 나조차도 내가 싫은데, 늘 사람들 앞에 주눅드는데,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당하기도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될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입니까? 맞습니다.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금은 보석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치장해서 예쁘게 불러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늘 마지막 재앙에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표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앞에 재앙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그냥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네, 와 놀랍네, 아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였네, 요거를 알려줬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건지세요. 도대체 그 표적이 무엇이었겠기에? 여러분, 그 표적은 다른 표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어두컴컴한 밤중에 어둠의 땅인 애굽에 직접 내려와서 행하셨던 표적이래요. 왕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눈에 보이는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신이 죽은 거예요. 이 표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붙잡고 있었던 바로는 무너졌고 사로잡았던 이스라엘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돌멩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밟히고 했던 이스라엘이요, 갑자기 애굽 땅에서 걸어 나올 때는요, 온몸에 각종 값진 보석들을 치장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한 가지 표적, 하나님은 이 한 가지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어둠의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행하셨던 표적,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고 그 피를 터뜨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그 표적, 하나님의 장자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표적, 왕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한 대속이랍니다. 아들 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값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굉장히 비싼 사람들 아닌가요? 아들로 값지러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밟히던 우리가 예수의 신부들로, 하나님의 보물들로 그 어둠의 땅에 걸어 나와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다른 길이 없으니 아들까지 주셔서 되사오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입니다. 왜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담겨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평생 우상만 만들고 우상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인생들인데, 돈의 마음 주고 성공의 마음 주고 쾌락의 마음 주고 살았던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것에 여러분을 들이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주의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아마 잘 모르는 찬양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와 너무 내용과 많이 겹쳐서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